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교교회 여호수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광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영과육이 더욱 강건하여 지시고 또 영성이 더욱 깊어져 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단에 서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놀랍도록 전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로 증거하다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요, 엘리사의 기도를 중심으로 절망을 딛고서는 믿음의 기도, 절망을 딛고서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많은 경험들을 듣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치열한 시대 속에서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방들을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행복과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산적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거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이 좋은 일만을 위한 것을 목적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거나 또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고 또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바르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앙적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능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고 때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편협된 시각으로만 믿음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경험되어질 때도 그 절망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새로운 산역사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적인 시각에서 확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춰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처럼요, 5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아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여기까지 왔네요. 얼떨결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온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얼떨결에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절망도 눈물도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통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편협적인 믿음, 내 눈으로 인식되는 상황만을 믿는 믿음, 내가 이해되어지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전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전적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왜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결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연약함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절망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혹여라도 탄식하고 있다면, 혹여라도 절망하고 있다면,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나뉘어지고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은 상당히 부유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선지자 엘리야를 초청해서 먹을 것을 먹여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으로 올 적마다 초청해서 밥을 먹입니다. 근데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요, 아예 방 한 칸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죠. 이 수넴 여인에게는요, 부요함만이 아니라 부요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던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만이 아니라요, 신앙적인 풍성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도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믿음으로도 뛰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러한 수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수넴 여인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요,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소망 또한 끊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대접만 받고 만족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어떠한 제안이냐면 이 여인에게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예언은 바로 1년 뒤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요, 이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개인의 판단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를 속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1년이 지나서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을 갖게 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평생토록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던 이 여인, 또한 예언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들었던 여인, 근데 믿지 않았던 여인,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이 여인의 행복과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돼요.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품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수냄 여인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수냄 여인의 상황이라면 어떠한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내 품 안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그녀의 절망이 사실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눈물이 도무지 예상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망했겠고 낭망했겠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탄식만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수냄 여인의 모습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을 것 같았는데, 낭망하고 있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 수냄 여인은 전혀 다른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았지만 절망하지 않고요, 죽어있는 아들을 엘리사가 묵었던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즉시로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엘리사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왜 절망하지 않고 엘리사를 향해 나아갔을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에 대한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절망과 탄식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잃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그 낭만과 탄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수냄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반인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선지자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은 단순히 사람을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이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 또한 새롭게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들을 잃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절망하는 것이 당연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낭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수냄 여인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 가던 그 길 가운데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의 사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환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또한 당신의 남편이 평안하십니까?
또 당신의 자녀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엘리사의 사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수냄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 사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망의 마음은 믿음으로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라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수냄 여인은요, 이 사환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대답해요. 아들을 잃은 순간,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그 순간에 여인의 입술에서 평안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요? 통전적인 믿음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아들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것을 보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이 여인은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들 가운데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요,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감사의 고백보다는 탄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나왔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니라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절망과 아픔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정말로 수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종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냄 여인과 같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탄식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요, 엘리사를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 나아감은 여인의 갈망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분별력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갈망함이 수냄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잡죠.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아,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어려움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자신의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이 여인의 집으로 가라. 가서 그 아들의 머리맡에 그 지팡이를 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요, 엘리사의 사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떠나갔던 그 순간에도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다 함께 열왕기하 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죠. 엘리사의 사환이 가는 게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수냄 여인에게는요, 엘리사가 직접 방문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 갈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자기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갈망함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 여인의 갈망함을 알고 이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엘리사는 홀로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고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아이와 모든 것을 맞추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침상 위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와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기도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방으로 혼자 들어간 엘리사가 방으로 혼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냄 여인과 같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왜요? 자신의 기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는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기도가 그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죠. 아이 위에 올라갔다라는 상징성은요, 죽은 문제의 상황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와 동일시한다는 고백입니다.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내 문제와 동일시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한 번 기도한 이후에 내려와서 방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기도해서 그 아이의 회복을 이루어갑니다. 이 행동은요, 어떠한 상징이 있는가? 아이를 위한 기도가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명을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살리는 기도였어요. 아이의 생명을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수넴 여인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이를 살리는 기도는요, 수넴 여인의 영적 분별력, 갈망함,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가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절망을 내딛고서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무 욕심쟁이 같은가요? 엘리사의 기도가 제 인생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함은요, 사실 제 개인의 어떠한 능력이나 영광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치열합니다. 어렵습니다. 직장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그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다 보면 주일에 예배에 와서도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매주 금요일마다 드리는 청년부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겠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도함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 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제 인생 가운데 허락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나를 위한, 나만의 만족을 위한,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갈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갈망하며 제 개인에 대한 기도의 갈망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종교가족 모두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갈망함이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 형제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전능하신 일하심이 온전히 살아계신 흔적으로 더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던 그 영혼이 되살아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이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갈망할 때 더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예요. 그 더해 주심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자들 되어지기를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학자들은요, 이 선지자 엘리사, 이 능력이 있었던 엘리사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약의 시대에 행했던 기적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로 오셔서 이루셨던 기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많이 먹이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이 엘리사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기를 소원한다면요, 수냄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도 엘리사를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는 절망 중에도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알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압니다. 믿죠. 그렇다면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의 문제가 통전적인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엘리사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인물입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들을 먹이고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펼쳐 나아갔을 때 엘리사 가장 가까이에서 그 역사를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죽이러 온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절규합니다. 주인인 엘리사를 부르면서요,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죽음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되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장 가까이에서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절망의 문제가 자신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자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주변의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이 뜨여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사환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요.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떠지는 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사환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게 되죠. 아람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더 크고 강력한 주의 군대가 둘러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호를 발견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치열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낭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인생 속에서요, 절망으로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결론지어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교회 하바나 영상을 통해서요, 수냄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간증을 볼 텐데요, 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정역 2 현대종교 속장을 맡고 있는 이재건 권사입니다. 2010년도 됐을 때 제가 건강이 너무 악화되었고, 제가 한 5년 정도 제가 국내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병원들을 다니면서 검진을 했는데도 제 병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2015년도 설 전날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그때 다발성 골수종인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몸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제 신앙생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시골에서 이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제가 종교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 종교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2019년 10월에 다시 혈액암이 다시 재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종교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희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영상 촬영을 하면서 과거에 저의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상 촬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증 병동에서 그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생명 잃어가는 가족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 또 종교교회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너무 기도를 해주신 덕에 제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 다시 몸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구절이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복귀해서 성전에 나가서 처음으로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그 찬송 구절이 저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건 권사님께서는 혈액암으로 투병을 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을 하셨고 또한 아이까지 갖게 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혈액암이 재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다시금 절망으로 경험되어졌던 거죠. 수냄 여인과 같이 아이의 문제가 절망이었으나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아이를 잃게 되는 또 다른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과 같이 이재건 권사님은요, 분별력과 갈망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재건 권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을 딛고 서게 되는 믿음의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수냄 여인과 같이, 또한 이재건 권사님과 같이 다양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통전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절망을 딛고서는 기도의 승리의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수넴 여인과 같이, 이재건 권사님과 같이, 또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하여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통전적인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과 갈망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내딛는 믿음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